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냐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말씀의 제목은요, 안식과 질병입니다. 안식과 질병. 여기에서 질병이란 말을 썼지만 이 질병이란 말 가운데는요, 가난도 들어가고 시험도 들어가고 땅에 있는 저주는 몽땅 포함되는 겁니다. 안식과 질병.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은 꼭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저주가 찾아온 시점입니다. 저주가 찾아온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은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저주가 찾아왔다는 거다고. 그러면 저주는 뭐냐? 저주라는 것은 첫 번째 저주는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다고. 지옥 가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저주가 찾아온 거서 저주의 큰 거는 하나는 목숨 끊어지는 거, 두 번째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이 끊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나서 1살서부터 8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그 목숨이 한정돼 있는 거다고. 한정돼 있는 거. 80년. 또 이제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90년. 100세까지 산다. 그럼 100년. 150까지 산다. 그럼 150년.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정된 시간을 잠깐이라는 거다. 인생은 안개 같다.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 100년 사는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밤의 한 경점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인생, 이 인생은요 짧은 기간입니다. 또 반대로 지옥이야. 지옥이라는 곳은 여기에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영원이란 말을 써요. 영원.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해서 거기는 지옥이 되겠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목숨 끊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다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은 시간이 없다 영원토록 불 가운데 있는 그곳 우리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만약에 손이 범죄케 하느냐 잘라내라. 발이 범죄케 하느냐 잘라내라. 눈이 범죄케 하느냐 빼어버리라. 왜냐? 죄가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러한 그 저주가 오게 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아담이라는 자가 범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이런 일이 오게 됐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 죄가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네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너는 수고와 땀을 흘리다가 흙에서 왔은즉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목숨 끊어질 거,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야 사고. 사고도 죽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고. 살해 당해서 죽었다. 이것도 죽음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벨이 그냥 두면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명 전에 자기 형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것으로다가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죽음의 종류 가운데 하나야. 사고도 늙어 죽는다. 이것도 죽음의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병도 죽음의 종류 가운데 하나. 또 여러분들이 그 정신병 같은 경우도 죽음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때문에 죽음의 종류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죽음의 종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죽음의 종류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론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론들. 이것을 만약에 이제, 의학이라고 봅시다. 그럼 의학이라고 본다면은 가령,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플 적에는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파스 붙이면 낫는 거죠. 또 골이 아프다. 그러면은, 펜잘이나 쌀이든 먹으면 낫습니다. 또 이제 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수술을 해가지고 떼어내버리면 치료가 되는 거다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의학이라는 논리야. 그런 학문에 의해서 그것을 차단해서 죽음의 시간을 좀 더 늘고는 이러한 방법론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세계 가운데 그러한 그 논리가 들어왔다는 거다고. 논리. 때문에 이런 그 모든 논리는요,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수명을 잠시 연장할 뿐이지 그 수명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다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아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한테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았다고 봐야 맞겠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논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영생의 세계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원래 그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충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보면은요, 거기에 한 사람이 병 걸려서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4장. 그 병의 이름이 고창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창병.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죠. 이게 고창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그 피라든가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물이 한 군데 모인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창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요 근래에 사용되어지는 의학적인 용어는 수종이라고 얘기하죠. 수종. 그래서 뇌수종, 뇌수막염 이런 것들도 내나 이런 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고창병이 들렸다. 그럼 이것은요, 치료 불가한 병이다.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날이 안식일 날이 안식일 날.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안식일. 안식일도 이거 설명을 오래 하려면 이거 한 10시간 해야 되는 건데 2, 3분 만에 간단히 해드릴게요. 안식일 날.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안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세 종류가 나와. 하나는 50년째 맞는 것을 무슨 년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50년째를 희년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 그 다음에 이제 7년째 되는 그 해를 안식년.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의미로 본다면은요, 안식일이나 그 다음에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도 안식하는 해, 안식년도 안식하는 해, 안식일도 안식하는 해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식하는 날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안식하는 날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럴 때에 안식일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6일째 되는 날에 만나를 거두어서 6일날 먹고 두었다가 7일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8일째는 새로운 만나를 거둬들여가지고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6일이나 혹은 8일이나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요,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먹고 남겨두면 다 썩었어. 그런데 6일째는 만나를 거둬 가지고 7일날 둔다 그래도 만나가 안 썩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이 안식일날 적용된다는 뜻이라고.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도 이제 설명하려면 이게 긴데, 희년도 땅을
무상으로 돌려주는 해. 희년. 또 볼모로 잡아왔던 종도 희년되는 해에는 무상으로 집으로 보내는 해. 그 해가 희년입니다. 때문에 이 희년도 자기가 만약에 100억짜리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은 50년째 된 해에는요, 100억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해가 희년입니다. 때문에 희년 역시도 안식이란 말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7년이야 안식년입니다. 이 년에도 6년이야. 6년째 농사를 지으면 7년, 6년 먹고 7년 먹고 그 다음에 8년이야. 8년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할 때에 그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6년 되는 해에 한꺼번에 몽땅 열리게 해주겠다. 이것을 이제 6년째의 안식년 지키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임하는 해. 희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임하는 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임하는 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임하는 그 해를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그럼 안식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자. 안식이라는 말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러면 6일째 거둬들이고 7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6일째 거둬들이는 것이 그냥 남아있다는 거지. 6년째 거둬들인 겁니다. 이 한 해 소득한 그것이 7년째 농사를 안 지어도 먹을 수 있도록 풍요롭다는 거다.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도 빼앗겼던 땅을 내 노력 없이 되찾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안식이라고, 안식.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이 안식일 날. 그럼 안식일 날이라는 것은요, 이런 일들이 적용되는 날이 안식일이다고. 안식일 날에, 여기 보니까 고창병 그랬죠. 이 고창병은 아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 병 걸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지금 엿보고 있는 거죠. 엿볼 때에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쉬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쉬느냐 병을 고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창병 들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어서 고창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고창병 걸린 이 사람이 고창병에서 노임받는 게 쉬는 거냐, 고창병에 걸려있는 상태가 쉬는 거냐 물어봤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쉬는 겁니까? 고창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너네들이 보지 않고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봐가지고 안식일날 이 일을 하고 안 하고만 따지는데 만약에 너네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운동에 빠졌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너네들이 안식일일지라도 그네들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주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이것은 소나 양 이런 것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들한테 안식 주는 일을 예수가 했다는 거다고. 그 말은 안식일날 혹은 어느 때가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그 죄가 세상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진 열매들이죠. 목숨이 끊어진다든가 죄의 열매입니다. 지옥 간다든가 죄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통받고 사는 거다고. 목숨 끝날 때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사고를 한다, 그 다음에 늙는다, 혹은 질병 가운데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이 없는 생활 가운데에 젖어 있는 것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사람이 늙는다. 이것도 안식이 없는 세계야. 사람이 병들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하다. 이것도 안식이 없는 거다고. 이 안식이 없는 요 가운데에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 쪽으로다가 옮겨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 이제 구원이 뭔지 아셨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땅에 와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올 수 있는 이런 그 모든 재앙들, 모든 저주들, 모든 형벌들 이런 것들을요. 예수가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딱 죽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원래 있었던 장소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가 와서 이런 것들을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그 재앙이나 이런 그 저주나 형벌들이 여러분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없다라는 그 말은요. 이런 그 목숨이 끊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형성되어져 있는 모든 지혜나 지식도 예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이 세계에다가 비춰본다면 이건 역시도 예수가 없애놨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 여러분들이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세상적 지식과 두 가지를 놓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예수가 완성시켜 놓으신 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공부했던 내용보다도 더 마음 가운데 크게 와 있어야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춘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이런 그 죄의 세상 가운데 형성될 만한 이런 모든 것들로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삶 자체가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죄의 지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세계롭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안식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떠들어보면 못 알아들어 본 얘기인지 여러분들은 알아들으니까 내가 고마운 거다고. 또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도 반은 있어야 내가 다음 주에 또 필요하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들 소수배할 것도 없다고 다음 주에 또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예수의 십자가 도 안에는요. 질병 예수 가져갔으니까 없다 아니야. 그 다음에 십자가 도 안에는 가난 예수 가져갔으니까 없다가 되겠죠. 죽음 예수 가져갔으니까 없다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24절.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죽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설령 목숨이 끊어진다 그래도 영원한 두 번째 사망 지옥이 없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자 의인이 되었다는 그 말은요 죽음이 없는 새로운 육신을 다시 입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장 5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숨이 흙으로,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요, 목숨 끊어지는 거 없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육도 영원한 육체, 또 영도 영원한 영,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도를 세워놓은 거야. 뭔 뜻이냐 하면,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늘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아픈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했다고. 그 의학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암이 걸렸다. 그럼 암은 수술해내고 항암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병든 자는 손을 낫는다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암이 치료가 된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 그 사람한테 적용된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 즉 교회 안에는요, 꼭 우리 교회, 하나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그런 사건들은 늘 있다는 거다고. 그건 뭐냐면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얕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육을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고창병 걸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숨이 끊어지면 당연히 가는 거지만 육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눈에 보여진다는 게 성경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믿는 자들 그랬으니까 다수를 얘기하는 거죠. 한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해준다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대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2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느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치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해서,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그럼 시험을 예수가 짊어지고 갔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께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고.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여러분들 다 받았다. 그러면 값을 치르고 받는 거다고. 그게 아니고 시험을 예수가 가져가 버렸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이 없다는 거죠. 이 시험 없이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을 땡기는 그것을 은혜다고 하는 거다고.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예수님이 가난 가져갔다를 대속이다고 해. 대신 가져갔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부요가 임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었으므로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어야 될 일들이 여러분께 임할 수 있다가 대속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 가운데는요, 이런 그 죄악 세상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모든 이론들이야. 모든 이론도 다 죽은 거야,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더 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보다도 이렇게 죄로부터 파생된 목숨을 조금 길게 영장시키는 데서 형성된 이 지식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고 이 지식 안에 매여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 분명히 그 대속 줬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이게 이제 가난이야, 가난. 그러면 이제 성경에 예수가 가난 가져갔다요, 가난. 그럼 가난 가져갔으면은 여러분들의 몸에는 가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으면 생각과 행동이 없어야 되는 거다. 질병이라고, 질병도 예수 가져갔다 그러면은요, 그 질병을 가져가는 그 내용 가운데는 죄로부터 파송된 지식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은 뭐 허리가 꼬부러져 아프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뭐 어째서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에 뭡니까, 그죠?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혜와 지식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아픈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해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들의 질병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정하는 부분이다. 감이 잡히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래, 믿음으로. 공부하려면 성경을 공부하시고, 믿으려면 성경을 믿으시고, 그리고 알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맞는 거지. 맨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이런 것도 파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나라에 있는 모든 것도 좀 풍성하게 이런 삶 가운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인사 좀 합시다. 내 것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죽은 것으로 살지 말고 산 것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